사람마다 어떤 장소를 생각하면 동시에 그 장소와 연관되어져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혼여행을 의림지로 다녀온 사람이라면 의림지에만 가면 그 신혼여행 때의 그 모든 내용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날 것입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프로포즈를 받은 그런 장소에 가면 그 사람과 그런 사건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교회는 또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도 은혜를 사모할 때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회복하고 싶을 때 또 찾아가서 만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굴곡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어떤 장소나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은혜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처음으로 은혜를 받았던 그 장소나 처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때 나를 이끌어 주었던 그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반드시 그런 장소와 그런 사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은 광야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지금 저렇게 너무나 삭막하고 황량해 보이는데 저 광야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뻥 뚫린 것 같아서 가슴이 좀 시원해지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여기 이런 데서는 하루 정도 그저 머무는 것은 좋겠지만 이틀 이상은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성지순례 가셔서 저 광야에서만 40일 동안 배낭을 메고 여행을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도 아니고 40일. 이 광야는 우리나라의 들판과는 다릅니다. 이 정도면 제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이 제천의 작은 동산들보다 좀 이렇게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천에 있는 동산이나 들판과는 참 많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뛰어놀던 이 들판이나 뭐 이런 곳에는 산은 정말 풀과 나무와 꽃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뭐 없었겠지만 또 열매도 있고 뭐 여름에는 정말 반딧불과 매미와 메뚜기도 있고 또 개구리도 있고 봄이 되면 비행장 옆에 그래서 이제 홍광학교 사택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살다가 중3 때 지금 고항 주진아파트 있는 쪽으로 이사를 나왔는데 비행장가에는 항상 종달새가 저 꼭대기에 서가지고 종알종알 막 거리면서 그냥 그렇게 울었던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뭐 새똥부리도 있고 개를 그 집에서 기르는 변견 그 개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꿩을 쫓아다니거나 또 물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뭐 물장구도 치고 하는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정말 나무도 찾아보기 힘들고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웅장해 보이고 경치도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정말 거기에 오래 머물 곳은 못 되어 보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 살던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라고 하는 이 장소는 전혀 다른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는 광야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40년 동안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밤이 되면 또 불기둥으로 변화되어져서 난방도 따뜻하게 해줍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제 성화교회 장기용 목사님하고 통화가 돼가지고 갑작스럽게 신림 쪽으로 가서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식사 중에 장기용 목사님이 저희 부부에게 오늘 사우나를 좀 하고 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뭔 사우나냐? 여기 뭐 신림에 사우나 할 데가 있나? 뭔 소린가 했더니 사택이 낮에는 너무 더워서 사우나에 들어앉아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에어컨을 켜지 그랬더니 에어컨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못 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나 요즘같이 정말 뜨거운 여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살기가 힘든데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냥 시시각각 이렇게 변화하면서 낮에는 시원하게 열기를 식혀주고 밤에는 따뜻하게 또 열기를 보태주고 자동으로 냉난방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이스라엘은 특별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아마도 광야에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그렇게 자란 사람들은 원래부터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내려오는 만나. 우리가 매일 해가 뜨는 것과 오늘 아침에도 잠깐 비가 떨어졌었는데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을 우리는 별로 신기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은 그냥 일상생활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결코 기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낡지 않고 또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을 생각을 해봤는데 40년 동안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러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온 아이들 뭐 서너 살 배기 아이들 40년 동안 그 옷을 입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낡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옷이 작아지면은 새로 만들어 입고 해야지 되는데 옷이 그냥 몸에 크기도 딱 맞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생각을 해봤지만 정말 이런 광야 그 어디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입을 옷을 만들고 또 신발을 만들 만한 그런 장소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들 시간이 있었겠어요? 40년 동안 그냥 떠돌아다니기 바쁜데 또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마실 물은 하늘이 아니라 반석에서 솟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 가는 곳마다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반석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신령한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기한 일이 그들이 광야에서 살던 40년 동안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동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늘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벗어나면서부터,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부터 그런 일들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사라졌고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40년 동안 일상생활이라고 여겨졌던 그 일들이 지나고 보니까 다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아득한 기억의 장소,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 장소가 되었고,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광야가 아주 황량한 곳, 괴로운 곳, 정말 유배지와 같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미래를 즐길 수 있는 것, 달콤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장소로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유는 광야에서 외쳐야만 하나님의 소리를 외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제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실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려고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스스로 말하기를 이사야가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빈들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곳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뭔가 그 세례 요한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을 기대하고 세례 요한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요한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은 것도 요한 앞에서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씻기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은 이유는 요한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부정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었어야지 됐어요? 정결 예식을 해야 되잖아요. 세례가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0세 되던 해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을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신 것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광야, 그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40일간 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예수님에게 마지막에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머물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닥쳐오게 마련입니다. 바로 그럴 때 예수님처럼 그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로 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광야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그런 기적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마음속으로 광야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성도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일을 잠시 접어두고 사람들을 잠시 버려두고 홀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찾아가서 뭘 했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이 한적한 곳이 어딜까요? 광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던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날마다 새벽 기도를 참석을 하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매일같이 예배당을 찾아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에 매일매일 여러분이 앉았다 가는 여러분의 자리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금식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만나려고 기도원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요즘은 그런 분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시절에는 정말 산을 2곡에나 넘고 몇 킬로미터씩 걸어서 그렇게 교회로 오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엎어지는 코다울 그런 가까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없어서 교회를 못 온다는 거예요. 교통이 불편해서 교회를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멀어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지금 우리 마체베트 선교회의 목사님들 중에 이제 한 두세 분 정도가 학교 뒤에 이제 동산에서 올라가서 항상 각자 자리를 잡고 이제 같이 올라가서 자리는 따로 잡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때 뭐 기도하다 보면 이제 뭐 코론 연수원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등산을 하다가 저희가 기도하고 있으면 뭐야 이러면서 막 그냥 놀라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기도 어찌 그렇게 물어뜯는지 산속이니까. 그런데도 그 시간이 이렇게 좋습니다. 은혜가 되고. 또 물론 새벽이면 새벽 기도를 참석해야지 됩니다. 그때는 기숙사에서 봉사하는 이제 사생들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사생회장, 뭐 또 총무 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들이 밤마다 그냥 막 문을 두들기고 깨우고 그러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목사라서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기 훨씬 이전에 신학교를 다니기 전에 그래서 교회 같이 다니는 이제 58년생 개띠 그 형님하고 이렇게 시내 제천 시내 쪽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저는 평생 새벽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잊어먹지를 않아요. 근데 진짜 새벽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자리에 지금 서 있게 됐잖아요. 앉아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앞자리 뒷자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회당에 참석하지 않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랍비가 요즘 왜 회당에 나오지 않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유대인은 내 스스로 혼자 율법을 공부해도 될 것 같아서 회당에 올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랍비는 말없이 화로에 있는 숯불 하나를 꺼내놓고 나가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면 다시 회당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갔습니다. 이 사람이 잠시 숯불을 지켜보면서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는 동안에 그만 숯불이 어떻게 돼요? 꺼져버렸어요. 우리 왜 나무로 이렇게 장작으로 막 불 때다가 보면 그 중에 숯 이제 뭐 이래 꺼내면 금방 불이 확 사그라들고 불씨만 남아있다가 나중에 꺼져버리잖아요. 그런데 뭉쳐있는 데는 계속 불꽃이 타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장면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화로 안에서 다른 숯들과 어울려 있는 이 숯들은 잘 타고 있던 숯불이었는데 이 숯이 하나 밖으로 꺼내졌을 때에 혼자서는 그 불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꺼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보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즉시 다시 회당으로 출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이 식으면 안 됩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보고 싶다가도 결혼하고 나면 싫어해지면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계속 사랑의 불씨를 지펴야지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정말 보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지 됩니다. 평생 부부끼리 연애하시듯이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도 사랑이 식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행동이나 어떤 상징으로 바꾸어서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아하브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인들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바크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흔히 접착제 있잖아요. 예전에는 악교라고 그랬는데 나무와 나무 사이에 악교를 딱 발라가지고 붙여놓으면 안 떨어져요. 이걸 띄려고 그러면 옆에 나무가 찢어지면 찢어졌지 악교는 안 떨어져요. 요즘에는 우리 용선 집사님 많이 쓰실 텐데 50본드 막 발라가지고 그냥 이거 착 갖다 붙여놓으면 그냥 이거 띄려고 그러면 그 붙어있는 부분은 안 떨어지고 붙어있는 다른 종이나 석고보드 이런 게 그냥 쭉 떨어져 나오죠. 이 따바크라고 하는 말은 접착제로 아주 딱 붙여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따바크라고 하는 것은 서로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딱 달라붙어 있는 것. 깜짝 놀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속해야지 됩니다. 또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정말 쫙 달라붙어 있어야지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정하십시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쫙 달라붙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매일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그런 것들을 너무 형식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은 아마도 추상적이고 말만 앞서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되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그 자리 그 시간에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받은 은혜와 그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시고 또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정말 갈망한다라고 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로, 행동으로 정말 늘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삶, 또 말씀을 읽는 삶,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에서 항상 주님 앞에 나의 사정을 아뢰이고 내 형편을 아뢰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그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항상 주님 품에서 멀어지기를 원하고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이 땅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저희들 삶 속에 항상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